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좌절과 절망을 맛보고 뭔가 해보기도 전에 실패자로 살고 이런 지배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막 박수치면서 막 잘해봐 잘해봐 하던가요? 나중에 잘한다고 하면서 수서박히게 하는 것, 추락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어떤 지배 속에 살았느냐? 늘 죄, 그리고 악과 사단의 지배 속에서 할 수 없다,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런 지배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등극하셨어요. 새로운 왕이 오셔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권세를 막으시고 죄를 주님께서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세상의 비난과 정죄와 그리고 온갖 저주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저희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31절.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218쪽의 말씀입니다. 27절로 31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신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아직까지는 이제 바나바가 먼저 나오고 사도 바울이 나오죠. 좀 지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이제 같이 가다가 지금 이제 헤어지고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가는 이런 장면 속에서 데살로니가에 가죠.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들이 핍박을 받고 살인의 어떤 죽음의 위협을 받아서 다시 아덴으로 와요. 아덴이라는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우상이 많은 도시고요. 여기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있었어요.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적당한 먹을 것이 있고 그리고 적당한 성행위가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좀 균형을 잡은 건강 이런 것이 있으면 만족하는 삶, 만족을 추구하는 학파예요. 그러니까 아덴이라는 지역은 그렇게 가난한 도시가 아니에요. 먹고 살만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만하고 먹을 것이 적당하게 있고 그리고 쾌락을 위해서 성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그들 속에서 건강이 유지가 돼서 만족을 찾으면 이게 최고다. 그래서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 다르지 않아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웰빙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에피쿠로스 학파로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만족스러운 삶, 적당한 많은 돈도 필요 없고 그냥 어느 정도 돈이 좀 있고 그리고 뭐 아픈 데 없이 그냥 먹을 게 좀 있고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적당한 쾌락도 있으면서 내가 엔조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으면 그러면 뭐 되는 거지 세상에서 뭐 다른 게 뭐 있나 라고 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는 세상에 아마 에피쿠로스 학파가 살아해서 우리가 현대사회에 온다면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 스토아 학파는 일종의 숙명론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다.
있다. 근데 자연의 법칙이 우리 가운데 뭐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섭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막 내가 해보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 싶은데도 되는 것을 보면 결국에는 숙명론이다. 내가 막 애를 쓸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세상을 만족하면서 살자, 하나는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 어차피 다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숙명론적으로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 아덴이라는 지역에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들이. 그리고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 우상 중에 하나가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알지 못하는, 그 이름조차도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신이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이 신에 대해서 내가 그 신의 이름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의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27절에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이제 이 우간다만 가도 이번에 갔을 때 이 태양열 전기로 하는데, 그 태양열 전기가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 우간다에도 제가 이번에 갔을 때 이 이상 기온이 있어가지고요. 원래 5월 말에 우기인데 4월 말부터 우기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막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전기를 만드는 것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남수단 난민 지역에는 전기가 공급되는 것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가 이 태양열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에 어떻게 보면 이제 태양열로 적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족한 거죠. 계속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전기를 만들지 못하니까 아침에 밥을 먹는데 날씨가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선풍기라는 걸 딱 켰는데 5분도 안 돌아가서 선풍기가 꺼져 버렸어요. 전기가 공급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또 불도 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어두컴컴한 데서 서로 밥을 먹는 거예요. 전기도 안 나가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아마 여러분이 살던 때에 촛불이라고 하는 것을 늘 준비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새 살 때는, 새를 살 때는 항상 이 초하고 성냥을 준비했어요. 언제 전기가 나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초로, 아마 지금 청년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마 좀 저 윗대는 아마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세요. 더듬어 찾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 우리가 초를 찾기 위해서 막 더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이 없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금만 더듬어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내리고 그리고 막 해가 나고 하는 거예요. 특히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막 비가 내렸다가도 우리나라처럼 흙이 막 물이 고여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물이 다 스며들어 버려요. 그럼 비가 언제 왔나 뭐 이렇게 싶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날씨가 비가 오는 날에는 너무나 이 화창해서 지평선이라는 것, 여러분 지평선, 수평선 이런 거 보시는지, 바닷가에 가서 수평선을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평선을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우간다에 가서 정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수평선이라는 걸 봐요. 하늘과 이 땅이 만나는, 그래서 이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우간다, 우리는 아름다운데 그 현장에서 사는 사람은 너무 그게 지평선이 땡볕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날씨나 아니면 세상에 살아가는 속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 거의 이 80%에 육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원래 과학자였을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도 안 됐어요. 근데 이 과학자들이 연구하다가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은 계실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과학을 연구하고 세상 속에서 뭔가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이 발견하는 속에서 뭔가 원리를 발견했을 때 이것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은 우리가 성경을 접하지만 배너라는 우리가 영화를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배너라는 영화 속에서 그 작가가 원래 작가는 성경 속에서 얼마나 모순이 많은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책이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가 간증을 담아서 쓴 게 배너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경이 거짓인 것을 내가 찾아보겠다고 했다가 하나님을 만났고요. 세상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말씀 속에서 더듬어서 찾을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게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각 사람이라는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찰에서 이야기하는 게 경찰은 늘 당신과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강도 만나고 막 칼이 위협받고 그리고 칼날이 제 머리를 막 찌르고 온몸에 피가 날 때 5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너무 늦은 시간이에요. 제가 저혈당이 이번에 우간다에서도 이 신학 강의할 때 저혈당이 와가지고 학생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가져갔던 초콜릿하고 사탕을 한참 먹은 다음에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 저혈당이 오게 되면 5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5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시간으로 따지면 5분보다 훨씬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일에 처해 있을 때 5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신다 라고 이야기하시. 이게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아덴에서 이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헤어지게 됐어요. 급하게 쫓겨나오면서 그러다가 아덴에서 바울이 혼자 기다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듬어 찾을 만한 분이시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도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걸 머리로 아는 것은요, 의미가 없어요. 예. 이것은 내가 삶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을 내 말로나 지식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살아봤을 때 우리가 정말 양심의 어떤 고백으로 했을 때, 야, 나 정말 한 주 동안 나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시간이었어 라는 고백을 여러분 정말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머리로 내가 정말 주님과 내가 함께 했어, 머리로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하죠. 근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간섭이 내가 경험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머리가 아닌 내 삶으로 다가올 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보는 어떤 이적이나 기적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이 확신에 가득 찬 이 복음의 증거, 너무나 확신에 가득 찬 쫓기고 도망가고 죽을 뻔하고 했던 이런 가운데서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다가 지금 그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러다가 쫓겨나가지고 아덴까지 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실존 철학자 키에로 케골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값진, 인생의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이것이 너무나 진리고 내가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사람, 그게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정할 수 없는 이 사실, 이 부정할 수 없는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실존 철학자가 한 실존 철학자가 그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이거는 양보하지 못한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진정한 복이 있는 거예요. 이 확신, 이 믿음이 내게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목에 칼을 찌를 때 아닙니다, 그냥 내 머릿속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건 비극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것은 이미 어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고백한 게 아니라 한 시인의 이야기예요. 고대 시인의 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를 힘입어 살며, 내가 그 때문에 움직이며, 내 삶의 모든 이유가 사도 바울로 이야기한다면 예수고 하나님이다, 내 존재의 이유가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거라기보다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에 정말 나도 그렇습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세요? 내가 정말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내 존재의 모든 존재의 이유가 예수다, 자녀가 아니다. 내 존재의 이유, 자녀 때문에 난 존재하고 나는 그냥 사는 게 그냥 가족 때문에 산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좋은 귀한 게, 가족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여러분 자녀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내어줄 수도 있고 내 신체의 한 부분을 내어줄 수도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아까운 게 뭐가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힘입어 사는 것, 내가 예수의 힘으로 살고 내가 예수 때문에 움직이고 내가 예수 때문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이 머리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걸 부인할 수 없는 이 내 삶 속에 나의 고백이 될 때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의 고백과 확신과 믿음이 없이는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많이 묻잖아요. 성경 속에서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을 이야기하고 모세를 이야기하고 하는데 어떤 분은 바울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한 분 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다윗과 모세가 고난 없는 삶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난 없는 삶이 없었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 신앙의 인물들 중에 여러분 고난 없는 삶이 있었어요? 없어요. 다윗이 고난의 삶이 있었어요.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식의 배반을, 아들들의 배반을 받은 그런 처참한 삶을 그가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 내가 예수가 나의 존재의 이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 수 있는가? 그게 아니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거. 허울 좋은 신앙으로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말씀 속에 보면 28절의 중반절에 보면 또 다른 시인의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나님의 자녀다. 시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한 사람은 막 6글자, 7글자, 이름이 너무 길고요. 발음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사람은 한 4글자인데 이 시인들을 이야기하는 건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들어도 모르시잖아요. 저도 이게 외우려고 해보니까 너무 길어요. 왜 이름을 길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는 이 말은 시인이 알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시인이 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시가 아니라 진짜다, 고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여러분, 시인으로 낭만적인 인생을 살 것이냐, 그게 실제는 아닌데 그냥 낭만적으로 세상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낭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이게 실제다라고 하는 것으로 붙잡고 살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시로서 소개한 게 아니라 이게 실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우울한 이 세상, 어떻게 우중충한 이 세상 속에서 낭만적으로 살으라고 복음을 준 게 아니에요. 낭만파를 다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인이 다 낭만적인 이런 삶을 살으라고 준 게 아니라 시인의 노래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삶을 살으라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건데 29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이 인간의 고안으로 우리가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자, 돌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옛날에 어머니들이 또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공부 좀 못하면 이 돌대가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대가리라고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번 정도 들어보시지 않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복 받은 분이세요. 다 원래 보면 돌대가리라고 한 번 정도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막 자식을 혼내다가 한다는 이야기가 그래, 내가 돌대가리네, 너도 돌대가리일 수밖에 없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이제 위로하고 그냥 맞는 게 내가 돌대가리라는 이야기인데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가 지금 우상으로 만든 돌이에요. 그러면 나는 돌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땅에 자기 비하로 내려오세요. 이 자기 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케노시스인데 이 자기 비하라는 말은 자기를 한없이 자기를 막 비인격적으로 자기에 학대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자기 비하라는 이 케노시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자기 비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아들됨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됨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인 것이 무엇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이신 게 자기 비하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여러분, 우리가 돌을 만들면 내가 돌의 자식이고요, 나무를 섬기면 나무의 자식이에요. 태양을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면 태양의 자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을 만들 필요도 없고 나무를 새겨서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덩어리로 만들었어요. 황금 좋아하니까 야, 황금의 자녀다, 굉장히 혹할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황금 송아지가 듣기를 하겠어요? 말하기를 하겠어요? 이적을 베풀겠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사람이 움직여줘야 움직이는 그 신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다 안진뱅이 돼야 되고요, 다 손 하나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 자에 여러분 신이 되기를 기뻐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하면 이런 거 만들 필요가 없다. 우리는 적어도 돌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의 자식은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 나무의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고 돌의 우상을 만들 필요가 더욱더 없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지 못하던 시대, 복음을 알지 못하던 시대, 그런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다. 그건 봐도 못 본 척, 그냥 하나님을 더듬으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데 찾지 못하고 우상을 만드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간구하셨다는 거예요. 못 본 척하고. 하나님이 그걸 봤으면 다 죽죠. 그런데 그냥 봐도 못 본 척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는 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제는 이라는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29절, 하나님이 그냥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보아도 못 본 척,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도 그냥 모른 척하는 이 시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제는 이라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이 있는 시대예요. 어떤 명령이 있느냐? 회개하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여러분, 이 무지, 하나님 몰랐어. 옛날에는 됐어요. 하나님을 몰랐어. 변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몰랐어 라고 하는 이 무지는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한 복음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야기 많이 듣죠.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로마에서 왔어요. 이 로마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에는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요. 그 땅덩어리가 너무 넓으니까 지금처럼 방송이 잘 돼 있고 막 인터넷이 돼 있고, 그래서 스마트폰만 열면 막 뉴스를 막 보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시대였냐면 너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해도 이 왕이 바뀌었는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는지, 황제가 바뀌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왕이 들어서면 이제 파발말을 막 띄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곳곳에 가서 새로운 왕이 이제 등극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 이게 복음이에요. 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복음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왕으로, 유대인의 왕이라,
우리가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로마로 막 히브리어로 막 헬라어로 막 써놨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세상의 왕이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신 거예요. 새로운 왕이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이런 귀신이, 사단이 저를 지배했었어요. 죄가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면서 자꾸 껄떡하면 너 죽는다, 또 죽는다 이렇게 위협했던 거예요. 그런 죄, 세상이, 여러분의 옛 자아가 우리를 온통 다 지배해서 세상 속에서 뭐라고 해요? 너 이래, 너는 못해. 세상에 우리가 정죄하는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저도 어렸을 때 세상 속에서 동네 사람들이 뭔가 정죄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작니? 뭐 이런 얘기요. 좀 살아보려고 하면 너 왜 이렇게 키가 작아? 한번 기를 팍 죽여. 세상에서 또 뭔가 해보려면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뭐 이런 거예요.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야, 얼굴이 그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저주와 그리고 세상에서 비난과 이런 정죄 속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버림받은 그런 사람으로, 실패자로, 뭔가 해보기도 전에 루저의 삶을 살도록 세상에서 우리는 온갖 저주 속에 가두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집은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해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게 어떻게 보면 변질된 홍합, 색깔이 누리팅팅하게 이제 변질된 홍합, 생생하고 뭐 살기가 통통한 게 아니라 희끄무리한 홍합을 여러분 드셔보셨나 모르겠어요. 부모님 팔다가 더 이상 팔 수 없는 것, 정말 냄새 나는 거예요. 그걸 봉지에 담아와서 그걸 삶아요. 그 삶으면 그걸로 밥 말아 먹었어요. 그 국물에다가. 다 그렇게 사 먹는 줄 알았어요. 예. 홍합 껍데기 막 흙이 막 밑에 질퍽한데 그거 국물 위에 살짝 건져서 밥 말아 먹곤 했어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제 친구 집에 초등학교인데요. 그 집에 탁 차가, 마침 그 집에 숙제할 게 해서 놀러 갔는데 그 집에 아버지가 퇴근하는 건가 봐요.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놀라웠어요. 저 집에 차가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는데 더 놀란 게 뭐냐면 주차장이요, 자동으로 쫙 열려요. 사람이 열어주는 게 아니라 주차장이 그냥 열려요. 세상에 저런 게 다 있나, 그런 거였어요. 그 친구 집이 지금 보니까 효창동에 살았던 거예요. 잘 사는 집에 살았던 거예요. 내가 그 집에 뭐 하러 갔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좌절과 절망을 맛보고 뭔가 해보기도 전에 실패자로 살고 이런 지배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막 박수치면서 막 잘해봐 하던가요? 나중에 잘한다고 하면서 수서박히게 하는 것, 추락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어떤 지배 속에 살았느냐, 늘 죄, 그리고 악과 사단의 지배 속에서 할 수 없다,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런 지배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등극하셨어요. 새로운 왕이 오셔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권세를 막으시고 죄를 주님께서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세상의 비난과 정죄와 그리고 온갖 저주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외쳐지니까, 이 복음이 선포되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귀신을 내가 정말 섬겼던 것, 내가 우상을 섬겼던 것,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세상의 자녀로 살아갔던 것, 이거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회개의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내 삶을 돌이켜야 돼요. 내가 주장하고 내가 알았던 이 생각들을 깨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없으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명하사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31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심판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의 삶을 사느냐. 이 복음의 삶이 뭐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통치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요. 그러면 그 통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고 예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고 주신 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더듬어 참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면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껍데기 신앙,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그 목에 칼이 돌아도 외칠 수 있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이게 머리가 아니라 머리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내가 자녀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고백하고 순간순간에 내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게 정말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실제가 되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함이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의 증거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 이 부활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요한복음에 부활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사망의 부활이고요. 심판의 부활이죠. 하나는 우리가 영생의 부활이에요. 영원토록 생명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심판이 분명히 있어요. 부활은 그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 같죠? 세상에서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야, 뭐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파묘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중에 대사가 나오면 지옥이 어디 있어? 세상 살다 그냥 다 같이 가는 거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썩으면 그만이지.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옥 없는 것 같죠? 천국 없는 것 같죠? 영원히 사는 게 없는 것 같죠? 여러분, 부활을 보면, 부활을 믿는다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요. 영원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삶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라고 내가 그렇게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심판받는 거예요. 머리로는 부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 삶은 다 세상 살고 우리가 살다가 다 썩으면 끝이야 라는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썩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영원토록 여러분 고통 가운데 사는 여러분 그 삶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하는 이런 삶, 내 삶 속에 사도 바울이 그의 이 시적인 낭만의 노래가 그의 삶의 실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28절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신학이 아니라 내가 느껴지는, 하나님이 그 아버지 됨이 막 느껴지는 이런 삶, 내가 그분 때문에 살고 그분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그분의 힘을 얻고 내가 이웃 그분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이게 내 삶의 노래가 될 때, 이때 바로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 붙잡을 수 있잖아요.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껍데기가 다 비어있는 신앙이라면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 분명한 증거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가 알이 꽉 찬 이런 믿음으로, 껍데기가 아닌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